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이기는 성도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성도.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이기는 성도요.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염려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염려는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염려를 하고 또 염려하지 않아도 될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또 혹시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몸은 건강한데 괜히 또 미리 병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이러한 사소한 염려로 걱정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중에 걱정해야 될 진짜 염려는 그 중에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92% 때문에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해피해 보이고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부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 염려가 다 있고 또 많은 트러블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식이 근심하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28절에도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여기 또 31절에 또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verse 30,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염려의 이 원어의 뜻은 분열하다, 나뉘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나누인다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나누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과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가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염려를 떨쳐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있어서 얼굴에 염려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24절 다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준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두 개인 분 없으시죠 여기? 마음이 두 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고 신일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다 마음에 섬기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재물과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이구나. 내가 한 마음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재물을 통해서 욕심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염려가 또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많은 근심으로 찌릅니다. 재물이 들어오면 항상 재물은 근심을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 몸이나 자기 목숨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한 그런 분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돈 버는데 열심히 돼서 아주 밤낮으로 일하고 자기 몸까지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자기 몸 망가지면서까지 그렇게 벌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재물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재물을 귀중히 여기다 보니까 자기 몸도 아랑곳 않고 또 자기 목숨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물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버려버리는 것,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재물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우리는 뻔히 알죠. 알면서도 자꾸만 재물에 마음을 줍니다. 마음에 재물이 점점 들어오면, 재물이 점점 커지면 재물의 마음과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재물을 통해 염려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중에 물질시험이 가장 초보 단계 시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물질시험에 넘어집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물질시험에 넘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물질 때문에 몸과 마음이 끌려다니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물질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You choose God or material.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교회도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시죠?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목사님들을 마음에 더 두고 있고 요즘 유튜브에 많은 설교 말씀이 있는데 유튜브에 다른 목사님을 마음속에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두 마음, 세 마음이 되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부족해도 제가 여러 가지 실수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래도 저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억지로 절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조슈아,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구약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세우리라. 아멘. 예,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안 지키신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다 100% 지켜주십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녀에게 병을 없이 하게 하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날수를 채우겠다. 장수하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은 다 복을 누립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못 누리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한국의 말로 의식주라고 하죠. 먹고 사는데 우리의 몸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음식은 목숨을 위해 필요한 도구이죠. 또 목숨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이 몸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몸이 옷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앞에 있어도 몸이 아프고 식욕이 떨어지면 그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이 있고 음식이 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몸과 의복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저와 여러분이 음식, 옷 이러한 세상 물질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본문 여기 26절 말씀 다 같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새는 어떻습니까? 새가 자기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하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길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새와 사람 중에 누가 더 귀합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물어보시는 것이죠. 본문 27절 말씀 27절 다같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몸이 네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느냐,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또 다른 뜻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죠. 사람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자기 길을 잘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해 보십시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우리가 1년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해도 됩니다. 그런데 염려함으로써 근심함으로써 단 1분이라도 수명을 연장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한다고 이게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더 나아지는 거 봤습니까? 나 자신만 더 힘들어집니다. 근심으로 내 마음이 더 병들게 됩니다. 또 나만 힘들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 가족까지 걱정 끼치고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잠언 18장 14절 구약성경 잠언 18장 14절 말씀 다 같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예.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이 영혼이 병들면 몸까지 다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 근심, 염려 그걸 왜 합니까? 네. 그래서 암 걸리시는 분들이 스스로에게도 좀 책임이 있어요. 마음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들어오니까 이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고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본문 28절 말씀 28절 다 같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농사지는 분들 아시겠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힘들게 또 거름도 주고 매일 물 주고 돌보고 해야 됩니다. 또 어디 여행도 못 떠납니다. 막 일주일 여행 가면 물도 줘야 되는데 다 말라서 비틀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농사져야 됩니다. 그런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이죠. 힘들게 농사도 짓지 않는데 혼자서 잘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부활절만 되면 릴리 이 백합화 화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남는 거는 또 화단에 심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 뭐 이제 여름 지나고 다 죽고 겨울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봄 되면 백합화가 지가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예.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백합화가 피네요. 근데 백합화가 저절로 자라납니까? 저절로 자라납니까? 비가 오니까 지가 스스로 올라오겠지. 그렇게 저절로 자라나는 것 같지만 누가 결국 기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God rained when they need it. 예, 비를 필요할 때 비도 주시고 또 하늘에 여러분 비가 천둥 번개 thunderstorm and the thunderstorm and raining 천둥 번개가 칠 때 무섭죠?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만 조용히 내리면 되지. 이 구름이 뭐가 지가 저거 잘났다고 이렇게 뭐 좋은 일 한다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천둥 번개를 요란하게 치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천둥 번개 칠 때 아주 가장 좋은 내추럴 비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자라는 것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실내에서 자란 화초들보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십니다. 예. 29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 하면 역사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상 가장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백합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 뭐 브랜드 있는 뭐 루이비통, 뭐 생로랑 뭐 아무리 좋은 거 입어봤자 백합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백합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보잘것없는 그 백합화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길들여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의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백합화가 더 훨씬 귀하다는 것이죠. 백합화가 그렇게 귀한데 저와 여러분, 나는 얼마나 귀합니까? Children of God, how precious, much more than lily. 본문 30절 말씀, 30절 다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 믿음이 작은 자. 우리가 믿음이 참 작아요. 늘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예. 뭐가 왔나 봐요. 믿음이 참 작으니까 자꾸 염려하죠. 우리가 자꾸 염려합니다. 예. 지금은 염려 안 할 것 같죠. 예. 말씀을 받고 내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또 일주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옵니다. 자꾸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작은 자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단 하루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입혀주십니다. 근데 하루를 사는 들풀과 저와 여러분 70년, 80년, 뭐 100년을 살 수도 있고 100년을 사는 인생, 누가 더 귀합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비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합화 들풀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들풀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웰컴.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 또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식물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짐승들 다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정성껏 그리고 친히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 자의 주장처럼 우리 사람이 영혼이 없는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인간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가장 사랑하죠. 왜 자기 자식들을 부모님이 가장 사랑합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자기 피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비전을 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백합화, 들의 백합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훨씬 더 존귀하게 입혀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적은 자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오늘 아버지가, 오늘 엄마가 나에게 과연 밥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그걸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you and me sometimes 그렇게 염려한다는 것이죠. We worry about that. Tomorrow maybe, how can I live tomorrow? God can feed me tomorrow. 하나님 보실 때 when see God in me like that, how he disappointed. 31절 말씀, 본문 31절 그리고 3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누가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십니다. My God always concerned about me. Always concerning how take care of my loving children. 무엇을 입혀줘야 되나? 무엇을 먹여줘야 될까? 사랑하는 내 자녀. 그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몸, 목숨,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God gave you the life.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위한 것들을 안 주시겠냐 이거죠. God will provide everything you need for your life.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기도 벅찬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 참 힘들잖아요. 요즘 미국 땅에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가스비 오르고 가스 라이즈 모든 living cost raising up,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염려하냐 이거죠. Why are you worrying about tomorrow?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입을 것, 먹을 것,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는 것, worrying about how for eating, material, everything,
그러한 염려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이 없는 저들이 섬기는 신은 죽은 신입니다. 죽은 아버지를 가진 고아들입니다. 고아들이나 하는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왜 하느냐. 그 이방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살려고, 내가 걱정하려고 합니까? 천지만물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Everything in the world belongs to God, our Father. Everything in the world belongs to you.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겠죠.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천지만물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몸과 영혼을 늘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 성경에 은사를 빼먹었어요. 더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 안 해도 우리 아버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같이 자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예.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예. 염려를 다 내려놓으면 if you forgive all the worry, anxious, then you will see God spiritually. You will meet your Father, keep protecting you.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 결코 굶겨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사랑하는 자녀가 옷이 없어서 헐벗고 또 누추하게 다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다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자는 모든 일에 배부르고 부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짧게 세 번째 이제 짧게 끝납니다.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리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몸 아끼고 내가 내 목숨을 아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훨씬 더 그렇게 아끼십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것, 내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미리 아시고 다 미리 챙겨주십니다. 내가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미리 걱정하고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the children of God, me and you. Why you think I have to make money, I have to earn money to living for my body?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고아처럼 어페니시 재물을 따라 다니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 먼저인가? Which is first? Living, making money, worshiping God. Which is first?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Worshiping God on Sunday, the Lord's Day. Making money, go to work on Sunday. Which is first?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먼저인가? 나의 영혼이 더 귀한가? 나의 육신의 목숨이 더 귀한가?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육신이 잘 먹고 돈 잘 벌고 잘 쓰고 이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인가? 세상의 재물이 먼저인가? 저와 여러분은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알아야 소용이 없고 마음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해 주시는군요. 그것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